저는 그래요. 이 유란시아서가 이제 전해진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 전체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영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내 혼이 성장을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이 진리가 전해진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서 그냥 전달이 돼서 이 우주는 이렇게 크고 우주 중앙에 파라다이스가 있고 그 파라다이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였구나. 자, 우리가 여기서 살고 그 다음에 저택세계를 가고 저택세계 다음에 별자리를 가고 뭐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 어떤 뭐 지식에 대한 뭐 호기심, 갈망을 해소를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안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그걸 아는 사람이 무조건 여기에서 저택세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삶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단지 그 정보와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과 진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유란시아서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식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 지식으로 알면 뭐해? 사람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는데.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이 책을 읽어야 되느냐도 좀 스스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진리가 자기 삶에 체험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리는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내 삶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노력 가운데에 내 내적인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이제 쭉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 공부를 하고 있어. 지구에서의 최고의 진리를 지금 알고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당연히 지금 영적인 성장을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 삶에서 지금 적용하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단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하고 입으로 열심히 얘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저러면 저 진리가 무슨 소용과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많거든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380페이지 이제 6번인데 5번째 줄 보세요. 자, 신성은 여럿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인간의 체험에서 신은 단수 반드시 하나이다. 영적 봉사도 인간의 체험에서 여럿이 아니다. 기원이 복수인 것에 상관없이 모든 영이 미치는 영향의 기능은 하나이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벌써 작용하는 영이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생각 조절자, 그 다음에 진리의 영, 그리고 사실은 우리 바깥에서는 또 천사가 이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진리의 영은 내가 뭐 할 때 어떻게 도와주는 걸까? 뭐 성령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생각 조절자는 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그 모든 영들이 목적은 딱 한 가지거든요. 우리의 혼을 진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서로가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 굳이 막 다 세분을 해서 그 기능을 알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혼을 이끌고 계신다. 성장시키려고 하신다. 그냥 그렇게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신성한 영은 사람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보살핌과 격려의 근원이다. 너희의 힘과 성취는 그의 자비에 따라서 영이 새롭게 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영적 생명은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소모된다. 영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영적 피곤을 초래한다. 하늘가는 체험 전체는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이다. 그러므로 활기를 주는 것은 영이라. 영이 생명을 주시니라 하고 진실로 기록되었다. 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현실을 이룰 수 있는 힘, 그리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단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돈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은 우리의 삶을 보살펴주고 또 격려를 해주기도 하지만 나를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삶에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해주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엔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거는 뭐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지성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성에서 신적인 지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얘기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돈, 뭐 물질적 어떤 환경, 그 외에 뭐 그걸 도와줄 사람, 다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돈이 없네? 날 도와줄 사람이 없네? 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의해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그 새로워지는 것은 내 내적인 상태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 의식의 한계 안에 가둔다고. 그 여태까지 늘 그 한계 안에서 세상을 보고 왜 내 삶은 안 풀리나? 난 이걸 원하는데 왜 이걸 다른 사람은 다 하면서 왜 나는 이걸 못하나? 다 그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게 바로 영이 나를 새롭게 해줬을 때 그때 이제 내 지성 상태가 바뀌면서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 할 수 있는 거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로부터 그 모든 힘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근본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내 삶을 바꾸고 싶고 뭔가 변화하고 싶고 그러고 싶으면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분이 모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길이 어딘지도 인도를 해주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왜 헛삽질을 하고 있냐고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란시아서를 계속 이제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게 제가 얘기하자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그 행복을 찾게 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늘 가는 체험 전체는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체험이라는 건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우리 현실, 아주 평범한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싸고 자고 대화하고 뭐 일하고 뭐 좀 해볼까? 이러면서 뭔가 시도해보는 그 모든 과정이 영적인 그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누구와 만나서 뭘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키느냐, 이 모든 과정이. 그 안에서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 가서 돛 닦는다고 속세 멀리하고 나는 그냥 자연 있는 데서 혼자서 뭐 명상만 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초월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여기 그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소모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노력은 영적 피곤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계속 공급을 해주시기는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쌍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그래서 한쪽이 일을 맡겨두고 나머지 한쪽은 충전하러 가요. 그러니까 쉬러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계속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뭐 에너지 치유 그림 같은 것도 제 영적인 에너지로 그리는 거지 인간의 에너지로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에너지를 저는 평상시에도 계속 인간의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돌리면서 쓰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많이 쓰면 저도 방전이 돼요. 그럼 뭐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저는 밤에 잠을 푹 자야 되거든요. 잠을 못 자면 저는 정신을 못 차려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잠을 자면서 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잠자는 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충전이 되면 또 기운 얻어서 다시 에너지 쓰고 이제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되지만 제가 막 집중해서 쓰게 되면 그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저한테서 나간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거 그냥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달락 보세요. 가장 높은 종교 교리에서도 그 죽은 이론은 사람의 됨됨이를 변화시키거나 필사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는 무력하다. 오늘날의 세계가 필요한 것은 너희의 옛 선생이 선언한 진리이다. 말씀만이 아니라 또한 권능과 성령 안에서 신성한 영이 진리 형태의 입김을 불어넣고 올바름의 공식에 활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렇게 할 때까지 이론적 진리의 씨앗은 죽었고 가장 높은 도덕적 개념은 효과가 없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녀도 사람
안 변하잖아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대부분. 수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맨날 뭐 진짜 하루에 반을 뭐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봐도 여전히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좀 인간적인 에너지를 덜 쓸 뿐이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고유한 에고적인 작용은 여전히 작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가장 높은 종교 교리에서도 죽은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의 됨됨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던 어떤 영성적인 뭐 어떤 수행을 하던 그 사람의 됨됨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죽은 이론을 붙잡고서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세요. 저 사람 무슨 특별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예전에 그 문제가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뭐 기도원 다니고 기도한다 그러고 뭐 새벽 예배 다니고 이러는데 왜 사람이 뭐 보통 사람들보다 못하지?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죽을 이론을 붙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런데 가서 그 뭐 명상 단체나 수행 단체나 종교 단체 가보면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사랑 얘기하고 평화 얘기하고 뭐 영적인 성장 진보 다 얘기해. 뭔가 좋은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이고 이론으로서 사람들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의 내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변화되느냐?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이 진리에 입김을 불어넣고 올바름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그럼 이건 뭐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상적인 이론들, 진리들을 머릿속으로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영향에 의해서 내 진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을 올바름에 두고 그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영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씨앗은 죽고 가장 높은 도덕적 개념은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듣기만 듣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지, 대부분이 다. 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영성계와 수행과 명상, 특히나 그 어떤 구루 역할,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왜 그런 사회의 그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는가? 이해가 되세요, 이제? 말만 진짜 이상적이고 초월적이고 거룩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진리를 어떻게 내가 가져가서 소화를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세상을 볼 때 한번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를 하시란 얘기예요. 여기 아주 잘 설명을 해놨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진짜 진리를 통해서 진짜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럼 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 영예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종교 찾는 사람들, 수행하겠다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 뭔가 찾고 싶고 변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어떤 종교의 계율이나
어떤 그 수행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사실은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그 얘기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승조차도 그걸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세상에 널리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계율, 이론, 뭐 이런 책의 뭐 경전의 그 사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 이 살아있는 영에 의한 변화를 통해서만이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알려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많은 지구에 있는 스승들조차도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냥 여태까지 깨달은 교리대로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자기는 최고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생각은 하겠지. 자기가 어느 한계에 있는지조차도 이제 자각을 못하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같은 인간 수준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진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늘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끊임없이 계속. 왜냐하면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이루고서는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어. 늘 낮은 자세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이래야지. 근데 같은 인간끼리 서로 비교를 하면 내가 최고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진리가 전파가 많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구인들은 이 진리를 지금 진리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이 시대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아름 준비가 되신 분들 많이 이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자기 삶을 이제 개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81페이지 보죠. 하나님의 깃드심을 받고 그것을 인식한 자들은 영에게서 태어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라. 이 영이 너희에게 퍼부어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신성한 영이 인간 체험의 모든 단계를 지배하고 고삐를 쥐어야 한다. 자, 여기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단지 그것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전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단지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사실은 내 존재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단계를 지배하고 고삐를 쥐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까 제가 화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로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자리 하나님한테 내드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내가 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작용을 하시겠어요? 그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이 딱 내 삶의 고삐를 딱 쥐고 자 이쪽으로 가자 라고 하면 나는 네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지. 유란시아서에서도 그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보통의 인간은 인간으로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해서 결과를 내고 싶어 하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 뻔하잖아요. 돈, 명예, 뭐 사랑, 뭐 인정, 뭐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적을 두게 되면 내 에너지가 그 목적 둔 거에 따라서 발현이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잖아요. 하나님을 닮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목표를 두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두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뭐 지금 당장 나는 이게 너무 원하고 이루고 싶은 일이야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아니에요 라고 당장 내려놓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한번 성취하는 어떤 체험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욕망이 지금 내 안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내려지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 뭐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지금 넘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성취를 이루게 해주는 것은 진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성취를 이루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뭐 내가 현실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성취를 하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당신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당신으로서 존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아래에 모든 현실적인 것들이 투영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역적인 열매조차도 완전히 다른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요. 인간으로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과 영에 의해서 그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겠지만 사실 근본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스로가 내가 진짜 지금 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서 그것이 펼쳐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루는 힘조차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거고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에서 뭔가 이루시는 걸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를 배우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 믿으라고 로다님이 맨날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시네. 그럼 믿어야지. 뭐 믿어볼까? 나 믿어. 이러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죽을 때까지 체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지만 뭔지 알아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아는데 체험을 못하면 왜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를 내가 맨날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실제로 현실에서 체험해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막 이론 만들어가지고 막 종이 나눠주고 나도 막 PPT처럼 만들어서 그냥 고상하게 설명해주고 이러고 말지. 내가 왜 이런 얘기들을 막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삶으로 가져서 좀 체험 좀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들을 아주 중요한 얘기 엑기스만 뽑아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지. 맞아요. 자, 그 다음 단락. 영에게서 자극받은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밑에 줄에 보세요. 생활의 기쁨과 땅에 존재하는 만족감에 관해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 다 얻고 싶잖아요. 그렇게 신성하게 물을 머금은 혼들은 물질 환경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빛을 받고 새롭게 되며 도덕적으로 강화되고 자격이 갖춰진다.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 빛을 받아서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은 이 물질적인 환경에 의존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의지하면서 살려고 안 해요. 왜? 그러지 않아도 내가 영원히 이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내가 이 우주에서 자유롭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미 이제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지. 그렇게 돼요. 그냥 뭐 명품백 하나 사서 기뻐? 뭐 외제차를 뽑아서 그거 타고 다녀서 뭐 너무 만족해?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 그냥 단순하게 그 순간만 잠깐 기쁜 것 뿐이지. 영이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결코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면 늘 허기져. 늘 갈증이 있어. 늘 뭐가 부족해서 막 채우고 싶어 해. 근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서 채워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맨날 헤매고 다녀, 보면. 그게 바로 영에 대한 허기예요. 그러니까 영을 만나서 그 영과 계속 교통을 하면서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을 살아야지만 그 허기짐, 갈증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그 샘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6번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자, 모든 필사자는 이중의 성질이 있으니 이는 동물 경향의 유산과 영적으로 부여받은 고귀한 욕구다. 유란시아에서 너희가 사는 짧은 일생 동안에 갈라지고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욕구는 충분히 화해되는 일이 드물며 이것들은 도저히 조화되고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동물적 욕구하고 영적인 어떤 이상하고 그게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너희 일생을 통해서 통합된 영은 육체를 점점 더 영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는데 너희를 도우려고 늘 보살핀다. 그러니까 이 동물적인 욕구를 영에 의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자기 스스로 이 육체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그 의식 하에서 어떻게 그 욕망에서 벗어나겠어요? 불가능하지. 자, 물질 생애를 너희가 끝까지 살아야 하더라도 너희가 몸과 그에 필요한 것들을 피할 수 없더라도 그런데도 목표와 이상면에서 동물 성질을 영의 지위 밑에 복종시키는 능력이 더욱더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목표와 이상을 영에 두게 되면 그러면 조금씩 더 영의 지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영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능력이 이제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자, 진실로 너희 안에는 영적 세력들이 공모하고 신성한 권능들이 동맹하며 그들의 순전한 목적은 물질적 사슬과 유한한 장애로부터 너희를 마침내 구원한다. 여기 구원한다라고 표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적인 한계로부터 구원을 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면에서 작용하는 모든 영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삶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영이 되기 위해서 여기 사는 거예요, 지금. 완전한 영의 상태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구가 육체인 거예요. 육체는 도구예요. 왜? 체험을 해야 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신들은 의지가 있긴 한데 몸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빙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몸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요. 그걸 아시라고. 몸은 단지 영적인 차원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생명을 살아가는 환경과 내가 상호작용하는 그 체험을 일으키는 도구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자, 이 모든 보살핌의 목적은 그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속에서 권능으로 강화되기 위한 것이다. 이 모두는 다만 완전한 믿음과 봉사를 마침내 달성하는 데 이르는 예비 걸음만을 대표하며 그 체험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리니 하나님의 영이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인 까닭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다 신의 자식이다. 또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앞에 단서가 붙었잖아.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은 자들이지. 영이 내재해 있기는 하지만 내재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이 주어진 거지 진짜 아들이 된 건 아니죠.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지금은 완전한 믿음과 봉사를 달성하는데 예비 걸음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예비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영이 보살피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영이 보살피면서 그 내적인 어떤 상태를 조금 더 강화시켜 주는데 그게 어떤 달성을 시키려고 하느냐? 믿음을 갖고 봉사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제가 얘기하잖아요.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파라다이스까지 못 갑니다. 항상 아랫 단계에서 윗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랫 단계에서 윗 단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그 모든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봉사가 왜 여기다 봉사라는 단어를 집어넣느냐. 완전한 영의 상태가 된다라는 건 그건 사랑의 상태이고 그거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파라다이스에 도달을 하게 됐을 때 최후자가 되잖아요. 그 최후자가 됨과 동시에 그 최후자들이 뭐 하러 가는 줄 아세요? 전체 우주로 봉사하러 가요. 결국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시스템은 다 학교이면서 그 학교가 운영되는 건 다 영의 봉사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죠. 봉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 완전한 믿음, 봉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예비 걸음을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단락을 보세요. 영은 결코 조종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할 뿐이다. 내가 기꺼이 배우려 하는 사람이고 내가 영의 수준에 도달하고 신성한 높이에 이르기 바라고
진심으로 내가 영원한 목표에 도달하기 원하면 신성한 영은 부드럽게 사랑으로 아들이 되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딛는 걸음마다 기꺼이 내딛는 걸음, 총명하고 즐겁게 협동하는 걸음이어야 한다. 영의 지배는 결코 강요에 물들지 않고 강제로 타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신이 이미 부여를 하셨다라는 것은 강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이 그러니까 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각자가 가진 의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지구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을 의지 생물이 출현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그 자체는 동물하고 다른 부분, 가장 큰 차이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의지는 곧 신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신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신에게 협조한다, 협동한다, 따른다, 더 나아가서는 헌신한다가 돼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이는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얼마나 신답습니까? 안 그래요? 인간이면 그냥 강제하지. 자, 그 다음 단락. 그리고 영이 안내하는 그러한 생활을 자유롭게 영리하게 받아들일 때 인간의 지성 속에 신이 접촉한다는 확실한 의식과 영이 교통한다는 확신이 차츰 생긴다.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영의 안내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유롭게 영리하게.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를 잘 보시면 이게 영의 안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교리 안에, 관념 안에 갇히지 않고, 응? 자유로운 가운데 자기 스스로 그것이 안내를 받겠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삶 안에서 그 인도를 따른다라는 것을 스스로 캐치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리하게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서 뭐 지능이 높다, 뭐 머리가 잘 돌아간다 라는 것보다도 이게 바로 신의 인도구나 라는 걸 자기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종의 영적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영적인 감각 또한 자기가 어떤 틀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면 그 감각이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내가 신과 접촉하는구나, 영과 교통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어 라고 먼저 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달라 보세요. 인간 생활에서 이 영의 지배함을 의식한 뒤에 영이 이끄는 그러한 필사자의 생활 반응의 당장에 영의 특징이 갈수록 더 나타나는 일이 뒤따른다. 이는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 믿음, 온유함,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안내를 받고 영과 교통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영적인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어져요. 내가 억지로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밑에서 얘기하는 이 상태가 돼요. 자연스럽게. 반대로 내가 이런 상태를 얻고 싶다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쁘고 평화가 늘
내 마음 안에 넘쳐 흐르고 인내할 수 있고 날카롭지 않고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면서도 선하고 믿음을 갖고 또 삶에서 절제력을 가지려면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이 내 존재의 주도권을 쥐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원하는 상태잖아요. 이게 다. 그런데 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저절로 얻어지는 영적인 열매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절로라고 표현했잖아요. 억지로 아니에요. 애쓴다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진짜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잘 못 느끼지만, 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당신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고 있다. 그 자체만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행위예요. 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인간이잖아. 인간. 거의 동물보다 조금 나은 인간이잖아. 그런 내가 신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만들려고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셔. 그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경이로움을 지금 내 안에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아, 놀라워라. 오, 감사해라. 아, 내 삶이 그냥 삶이 아니구나. 매일매일 하루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그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신성한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원래 7번 달라 그랬는데 자,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건 너 건너뛰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공정과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이라. 모든 시련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에 부딪혀서 영에게서 태어난 혼들은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는 그 희망으로 영향을 공급받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성한 영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슴 속에 널리 뿌려지기 때문이다. 자, 시련, 어려움 있잖아요. 인간 삶에 기본적으로 늘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그 안에서 영에게서 태어난 혼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초월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영에게서 그 영향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잖아요. 우리 화정님의 그 화두인 네. 여기서 이제 영에게서 다시 이제 태어나야만 하는 그런 이제 미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아, 예, 요것만 합시다. 383페이지 보세요.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영에게서 태어난 남녀들은 가장 정상인 세계들 곧 죄에 물든 적이 없고 반란에도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혹성들의 거주자들보다 그들의 필사 성품과 갈등을 더 많이 겪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반란에 참여한 혹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를 좀 겪고 있다라고 요 앞에 좀 표현을 해놔요. 왜냐하면 이제 칼리가스티아도 실패하고 아담 이브도 실패를 해서 이제 특히나 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육체의 체질을 바꿔서 영에 민감한 체질을 만들어 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걸 실패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물적인 욕망에 민감한 육체를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패를 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영적인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영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이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런 동물적인 육체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아들들은 자제하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육체적 욕구 때문에 생기는 갈등보다 훨씬 위에 지적 수준에서 일하고 영적 평면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의 아들. 동물 존재들의 정상 욕구, 육체의 성질을 가진 자연스러운 식욕과 충동은 무지하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거나 불행하게도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의 지성을 빼고 영적 도달하는 데 있어서 대립되지 않는다. 보세요. 믿음의 아들이 되면 지금 비록 그 영적인 회로가 차단이 되고 아담과 이브가 실패해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크게 지장받지는 않는다. 영적인 진화에 있어서. 다만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이 장애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잘못 받았어. 많죠, 지금. 아까 우리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잘못 가르침 받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지나치게 너무 조심스러워. 두려움이 많으면 조심스러운 거지. 불안하고 걱정해하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영적인 무지.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딱 관념화하고 있으면 이제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아시라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무지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빠져서 자기가 그걸 거기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영적 도달을 못한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 대부분이 다 이런데?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가슴을 진동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떠났고 과제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인간의 잊어버리는 위험과 사람의 한결같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할까 하는 의심이나 난처하게 하는 혼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비틀거리며 너의 상태나 지위에 대해 의문을 갖지 말아라. 이는 어두운 시간마다 전진하는 투쟁에 놓여있는 길목마다 진리의 영이 언제나 이것이 진리 길이라 하고 일러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이게 길이야, 이쪽으로 가렴 하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